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달 첫 번째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와 또 공의와 자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으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부흥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 가운데 써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임함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회개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성화의 복된 역사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에스더 제6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14절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강의 제7번째 시간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법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게 예상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급반전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세계사를 통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사회나 기업, 국가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보게 되면 스페인으로 절대 주권 가운데 전 세계가 스페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다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588년도에 칼레 해전이라는 유명한 해전이죠. 이 당시 펠리페 2세라는 스페인 국왕이 있었는데 캐톨릭 이제 국왕이었죠. 메리라는 영국의 그 여왕과 결혼을 했는데 이 메리라는 여왕이 외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영국에 가지 않고 메리는 이 필리페를 사랑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리가 죽자마자 그의 그 자매인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죠. 그런데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이제 괘씸한, 사실은 자기가 영국 이 결혼으로 혼인해서 영국도 자기가 다스리는 왕인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한번 손을 봐야겠다. 그때는 이제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세양 5대한 uk대주를 다 스페인이 이 함대를 통해서 포함 선교라고 해서 이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중남미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다 잡고 있었고, 그다음 아시아, 그다음에 네덜란드를 비롯한 이 유럽도 다 잡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손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네덜란드가 개신교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캐톨릭 신자로서 교황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네덜란드를 한번 다 숙청을 한번 하고 그 김에 영국까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뭐가 다시 이제 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해군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러면 영국과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만 되는가? 이 자기의 너무나 이 아이디어가 기발한 거예요.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영국까지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무찔러 가지고 내 그냥 손 안에 다 주겠다고 하는
이 계획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걸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이 책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영국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략을 책을 써가지고 팔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이 전쟁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 가운데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책을 샀죠. 그리고 이거 읽어봅니다. 130척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파견을 한 다음에 보병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늘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를 이제 쭉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전략 출간한 책대로 그렇게 쭉쭉 나아가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이 도버 해협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날씨가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역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배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 영국의 함대가 이 넬슨 제독의 함대기 무적 함대인 이 스페인의 함대를 여기에서 격퇴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이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이 책까지 써가지고 다 팔고 그런 상황에서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역풍을 맞아가지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하만이 쫙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거꾸로 되게 되는, 뒤집어지게 되는 역설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제 날짜를 잡은 다음에 부림 뽑은 그날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원하게 되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죠. 네 자리가 있는 이 자리가 이때임을 위하면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지만 네가 이 구속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와 너 집은 망하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 가운데 금식을 하며 첫 번째 잔치를 하게 되죠. 하만과 왕 아에스로 왕에게 이제 술자리를 봐놓고 파티를 하게 되는데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왕이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잔치가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오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면 아에스로 왕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 궁중에 있었던 그 역사의 기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 안 올 때 한번 참고하면 좋죠. 내가 오늘 잠이 안 온다, 미국 역사책 한번 읽어야겠다. 아니면 목사님 오늘 설교했는데 영국 스페인 해전사 그 책 한번 읽어야겠다. 참 잘 오죠. 이런 그런 잠 잘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니까 이제 역대기를 읽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 2장 23절에 보면 이 배경이 나와 있죠. 이제 모르드게가 이 그 왕궁의 앞에 앉아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넷이 두 명이 암살 계획을 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해가지고 이 두 내시를 이 가운데 치게 되는 것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 보면 2장 21절에 보면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이스로 왕을 암살하는 것을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조사하여 23절에 보면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억하니라. 그래서 페르시아의 전통 가운데 왕에 대한, 그렇죠, 크로니컬이라고 하죠, 역대기에 관련되어 있는 글들을 이 가운데 쭉 쓰게 되는데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이 기록을 가져와 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한번 읽어봐라고 이제 이거 읽으면 잠 잘 오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뭐 고레스 왕으로 비롯한 지금은 이란이죠. 페르시아의 역사가 심지어 돌에도 유네스코 재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베히스턴이라는 이란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막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아락사드드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 아에스로 왕의 이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더 나아가
지금 박물관, 이란의 박물관에 보면 이때 파피루스와 같은 것으로 왕의 기록들이, 역대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데, 유적들로 많이 남아 있는데, 아에스로 왕이 그래서 한번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자기의 왕권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을, 사료들을 지금 다시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올 경우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방 왕들에게 잠을, 인삼니아, 불면을 주셔가지고 이게 구속사와 연결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왕국에 있었던 짐승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꿈들을 2번 2장과 4장에 꾸게 되죠.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 꿈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4장 5절에도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나는 것과 머릿속에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전 세계를 제패하던 이 바빌론의 왕조차도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이 범뇌 가운데 꿈이 해석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을 통해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크고 영원한 견고한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그가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래서 불면,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가 기도할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러한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빅단과 데레스, 여기에는 빅다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에스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거를 알고 왕을 살리기 위해서 고발을 해서 그렇게 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에스로 왕은 이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건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비슷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요셉이 감옥에 있게 되었을 때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이 꿈이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심판당하는, 이 죽게 되는 그러한 해석이 나오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다니엘이 해석을 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감옥에서 나간 뒤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는 아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도 이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는데 이게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나 관작,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높여줬거나 아니면 직분을 줬다던가 아니면 뭐 상금을 줬다던가 이런 게 있었냐,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베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신하들은 뭘 알고 있어요? 금방 모르드게 이제 죽어요. 지금 제국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지금 죽을 판인데 왕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이 한심한 왕 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죄성, 받은 은혜는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했던 공로는 너무나 잘 기억이 나는 인간의 죄성이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내가 분명히 식사 대접을 받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내가 식사를 냈던 기억은 몇 년 전인데 정확히 무슨 메뉴였고 얼마였는지가 기억이 나게 되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한 거는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의 이 기억의 왜곡, 그죠? 그래서 기억이 편향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 9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자, 이제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있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자의 지혜자가 있어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걸 승리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뭐 퍼레이드라도 좀 해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더라. 국가를 구했는데 이 사람 그때는 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금방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깥에 뜰을 보니까, 야, 바깥에 신하 있나 한번 봐라. 그러니까 뜰에 하필 그때 누가 있었어요? 하만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하만 들어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 하만은 그때 뭐라고 있었을까요?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4절에 보면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오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교수형 하려고 몸에 달라고 만들고 있고, 왕에게 그렇지 않아도 모르드게 나한테 절 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온 유대인들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왕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왕이 야 잠깐 들어와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게 되니까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생각할 때 존귀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왕이 나로 하여금 백성들이 다 경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더 높아지는 건 뭡니까? 혹시 아에스로 왕이 몸에 이상이 있다던가 뭐 정권이 이상하게 되면 나한테 왕권을 주려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뭐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아니, 왕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뭐 땅을 더 받는다고 더 이 사람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뭐 훈장 하나 더 받는다고 더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다 괜찮은데 아마 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던가, 아니면 나를 생각했다면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심중에 이르기를, 겉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터널 효과라고 하죠. 터널 효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주위를 이거 안 보이는 터널 효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주위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 가운데 나 자랑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타인에게 나를 그러니까 타인이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스스로는 절대 교만 가운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교만 가운데 멸망의 앞잡이, 그렇죠? 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self-exalting delusion이라고 하죠. 자기 중심적인 착각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약에 존귀케 하기를 원하면 그 대상은 누구예요? 나거든요. 교만 가운데 착각, 지금 자기가 환상 가운데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왕이 타던 말을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왕관을 가져다가 씌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가장 또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신하에게 맡겨가지고 이 존귀한 자는 앞에 태우고 왕관과 왕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존귀하게 계시는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에 다녀라. 원어에 보면 four square, 그러니까 성 전체를 다 퍼레이드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 왕의 옷을 다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걸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누가 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탄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무슨 상이 있다던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이제 교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 그 아가 왕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근데 이제 아말렉을 살려두고 아가 왕에게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짐승들을 살려놓은 상황에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수많은 그 제사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 있었던 사건에 보면 이게 사무엘에게 어떻게 알려졌는가, 그 이유가 된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사건이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왜 왔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않고 아말렉 다 살려놓은 다음에 이걸 다 가지고 오는 이 상황에서 이걸 기념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높이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니.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사울은 벌써 어디에서 죄를 지은 겁니까? 벌써 앞에 교만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멸절, 거룩한 전쟁 가운데 남겨두지 않아야만 되는데 자기가 좋은 걸 갖고 싶거든요. 핑계는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착각,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가운데 존귀케 돼야 된다는 인간의 이생의 자랑의 그 죄의 종류죠. 이 가운데 착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특이한 사실이 하나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에스로 왕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기에서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내가 말한 것 중에 조금 더 빠짐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희곡, 그 블랙 코미디 같은 걸 보게 되면 반전, 드라마틱 리버설이라고 하죠. 이게 쭉 내용이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 뒤집어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만이 착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왕이 누구에게 말해요? 네가 말한 그대로 다 하는데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말을 태워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모르드게는 존귀케 되고, 모르드게는 죽기 직전이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자기는 최고의 자리였는데 이제 자기가 떨어지게 되는 이 반전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하만이 몰락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에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죠. 내가 셋업을 해놨는데 그 셋업이 존귀케 되는 것은 모르드게가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그 셋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편에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함정을 받았습니까? 그 함정에 누가 빠져요? 그 함정을 만든 사람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포악한 악한 일들이 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이걸 거꾸로 신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 가운데
자기의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번뇌하며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으니까 이제 아내의 실명이 나오죠. 세레스라고 이 5장에도 나왔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를 존귀할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를 존귀해가지고 내가 왕복과 왕관을 씌운 다음에 왕의 명령대로 성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지금은 이 상황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해석을 해주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게 지금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큰일 났다 당신, 빨리 가서 모르드게에게 잘못됐다고 하라고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왕에게 내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케 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한 말 보세요. 이게 에스더는 코미디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당신 큰일 났다고, 당신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아내가 남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남편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당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아내가 교수들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하만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5장 14절에 보면 높이가 50규빗 되면 나무를 세우고, 이 아내가 한 말이에요. 세레스가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아니, 본인이 말해서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는 지금 책임져주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내 말 들은 거, 보통 때는 아내 말 100% 순종해야 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을 때 따먹으면 됩니까, 아담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내가 아무리 모르드게가 사람들 죽이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교수대에 매다냐 이렇게 말을 했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고집되고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됐을 때는 아내가 전혀 책임지지 않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리시리라. 아니, 막 확신을 가지고 전혀 도와주지 않고 당신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빨리 모르드게 부르라고, 내가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만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레스 그들의 아들도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조롱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피해가 자기한테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이것과 지금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왕의 신하가 옵니다. 자, 빨리 잔치에 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 하만을 끌고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사에 교만한 자가 함정을 파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리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그런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겸손으로 있었던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반전에 반전이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사의 가장 큰 반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왕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우리의 죄의 짐을 넘겨주고 죄인 취급하며 가장 수치의 십자가로 예수님에게 온갖 죄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패러독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역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죠. 인간의 모든 관원들, 왕들, 그렇죠. 빌라도, 안나와 가야바, 그 다음에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들 다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 사람들이죠. 이거는 소피아, 신은 당연히 존경을 받고 그 가운데 인간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왜 죽냐,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의 십자가를 다느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인간의 지혜, 인간의 거릴돈,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에수로 왕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모르드게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준 사람들의 선의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섬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시고 생명책에 쓰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잊으시고, 옛 우리의 죄는 잊으시고,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돌보시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인간은 다 잊어버리고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라도 자녀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머니라도 자녀를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선언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 헌신하는 그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을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침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으면 좀 과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하만이 나쁜 자식 이렇게 한다던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냥 왕이 주는 이것 가운데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사랑하는 여러분, 즉 신원하심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빌론을 통한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바빌론을 통해 악한 유다를,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심판하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인간은 그래요, 교만해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과 믿음을 대칭으로 한 말씀이 하박국 2장의 이 말씀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겸손의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죄인이에서 죄인, 형들이 나에게 절하다는 그 꿈을 꾼 후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줬지만 술 맡은 관원이 그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순종 가운데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총리로 삼아 주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장인인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표징으로 그에게 언약으로 왕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오래 참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 대해 참아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기를 원하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높이 들어쓰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형제 자매 사회에 있는 하나님의 은택을 너무나 쉽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악한 것들을 오래 마음에 간직하기도 하는 죄성의 기억의 왜곡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에 섬긴 것과 지금 섬기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며 기억하여 주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달으며 겸손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이 기간 동안의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